심지어 빈곤의 순환에 갇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으로 점철된 채 모든 것이 잘못되어 인생을 시작한 야베스처럼 그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벼랑 끝 생활에 지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차례가 왔으니 끝까지 버티세요. 어떤 사람들은 황금 요람에서 태어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모든 문이 닫힌 채 인생을 시작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은쟁반에 담아 제공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모든 부스러기를 위해 싸워야 합니까?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저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태어났지만 모든 형제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인생의 시작을 고통이라고 부른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발음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고통의 기원, 그의 출생의 어려운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야베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것을 최종적인 형벌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에 얽매여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나요?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당신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당신의 가족은 항상 이렇게 되어 왔으며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런 말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감옥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하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부르며 이르되 내가 고통으로 그를 낳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고 악에서 저를 보호하셔서 저에게 고통이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보셨나요? 사랑하는 형제여. 야베스는 처음에는 고통으로 불렸지만 결국 모든 형제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로 인정받게 됩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담대한 기도, 그의 삶에 놓여있던 모든 한계를 돌파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이거나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으로 점철된 한 남자의 운명을 바꾼 이 강력한 기도의 각 부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야베스는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번영을 바라는 것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물질적 축복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는 너희에게 재물을 얻게 하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시는 이시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난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난은 영성의 징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번영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야베스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토, 기회, 비전, 영향력을 확장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경도 넓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부스러기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작은 사고방식, 제한된 시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사회, 자신의 과거 경험에 의해 설정된 경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그렇게 성공한 적이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가난하게 죽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러한 경계는 허물어져야 할 경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토를 넓히고 비전을 넓히고 기회를 늘리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야베스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이나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삶에 미치는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모든 것이 초자연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수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도태될 것 같았던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넷째, 야베스는 나를 악에서 지켜주시고 내게 고통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번영을 원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악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공정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번영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함정, 악의적인 사람들, 부정직한 사업,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에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허물고 장벽을 없애고 길을 열어주셨고 고통으로 점철된 그 사람을 훌륭하고 번영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이야기를 변화시키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제 상황은 다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기도도 많이 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야베스를 축복하신 것처럼 저를 축복하고 싶지 않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야베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절망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13편 7절과 8절은 가난한 자를 흙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황무지에서 들어올려 자기 백성의 왕자들과 함께 앉게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흙더미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왕자로 만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노예의 사고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 덩어리 전체를 주시기를 원하실 때 부스러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실 때는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복은 부하게 하고 근심이 없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축복은 부자가 되게 합니다.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면 번영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당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번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번영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더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가난은 여러분을 더 영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어려운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자원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업에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건가요? 여러분이 부족하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 관대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영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도와 믿음, 순종, 정직한 일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야베스가 하늘에서 축복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확실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짖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결단력 있게 기도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야베스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구체적인가요? 아니면 일반화된 한탄에 불과한가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단지 생존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고 풍성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큰 꿈을 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번영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며 그분의 부를 자녀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 한계를 뛰어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비전을 넓혀주시고 기회를 배가시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부과된 한계를 허물어달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더 이상 작은 삶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세요. 셋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위에 임하도록 간구하세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모든 결정에서 당신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단계에서 당신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노력에서 당신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세요. 넷째,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원수의 함정, 악의적인 사람들, 부정직한 사업,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지켜달라고 간구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작가 중 한 명인 C.S. 루이스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을 위한 운명을 타고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에는 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통치하고, 지배하고, 번영하고,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고, 아래가 아닌 위에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자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야베스처럼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면 어떨까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모든 한계를 깨뜨리는 기도라면 어떨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한계를 받아들이고 작은 것에 안주하며 지금처럼 계속 살거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전에 기도한 적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적당한 분량으로 함께 흔들어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덜어서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제안했나요? 어떤 축복을 받기에는 너무 크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나 같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꿈을 포기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정적, 사회적, 교육적 한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잠재력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 그분의 손길이 닿을 때 당신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보십니다. 야베스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도 아니었고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으며 정치적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은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을 기도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존의 사고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한 이러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능성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을 상황의 희생자로 보지 말고 승리할 운명을 타고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세요. 부스러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시작하세요. 큰 꿈을 꾸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멈추고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가 시작과 같은 방식으로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야베스는 처음에는 고통으로 불렸지만 결국 가장 위대한 인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한계, 부족함 속에서 시작했지만 풍요와 번영, 축복으로 끝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위해 행하신 일을 여러분에게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위해 하신 일은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야베스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소심한 기도, 의심으로 가득 찬 기도가 아니라 담대한 기도, 믿음으로 가득 찬 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풍요를 준비하셨을 때 더 이상 제한된 삶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느라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낭비했나요?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놓친 기회가 얼마나 많았나요? 당신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거절했나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바꿀 때가 왔습니다. 이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 것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껏 믿어본 적 없는 것처럼 믿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선언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면서도 일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지만 행동도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원칙에 순종했습니다. 행동이 없는 기도는 공상에 불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지만 여러분이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지만 여러분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의 일을 축복하시지만 당신은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분은 당신이 무너뜨릴 수 없는 장벽을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열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만들 수 없는 연결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제 영으로 느낍니다. 그분은 당신을 골짜기에서 데리고 나와 산 위에 올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어둠에서 데리고 나와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족함에서 벗어나 풍요로움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 기도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기도 말입니다.
한계를 무너뜨리고 장벽을 제거하고 길을 열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기도 말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대답이 예라면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하신 일을 여러분에게도 행하실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익명성을 벗어나 유명해질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로 알려지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려질 때가 왔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여, 야베스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성도, 돈도, 좋은 기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야베스와 같은 마음,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감히 믿고 기도하며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부족함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목적과 영향력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때가 왔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기도를 함께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고통과 부족함, 좌절로 점철된 야베스처럼 열린 마음, 겸손하고 믿음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지금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사랑하는 형제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 제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야베스에게 임했던 축복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소서. 사회와 가족, 과거의 실패로 인해 그에게 가해진 한계를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 어떤 인간의 한계도 그들의 삶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큰 꿈을 꾸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정신적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빈곤의 사고방식, 부족함의 사고방식, 최고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고방식을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그들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당신의 영의 임재가 모든 결정과 모든 단계에서 그들의 인도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당신의 지시를 분명히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더 이상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걸으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신성한 연결과 관계를 만들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재능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재능이 축복과 번영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들을 악에서 구하소서. 두려움, 고통, 꿈을 억누르는 가난에서 그들을 구하소서. 영적 억압과 비교와 수치심에서 그들을 구하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정신적 요새가 무너지게 하소서. 그들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말이 당신의 말씀으로 상쇄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원수의 모든 올무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부정직한 거래, 모든 악의적 인사람, 모든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당신의 천사가 그들 주위에 진을 치고 모든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은 부를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사고방식의 변화와 믿음의 활성화,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당신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기회를 보게 하소서. 그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갖게 하소서. 주님, 그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 혁신을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들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서 번영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사랑하는 형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택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명예를 누릴 운명인 자신을 보게 하소서.
그가 사회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주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본보기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이 당신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셨다는 기록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삶에서 위대하고 강력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특별히 재정적 공급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의 창문을 열어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수입 증가, 새로운 계약, 새로운 고객,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게 하소서.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돈이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투자를 배가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심는 모든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들의 재정에 초자연적인 증식이 있기를. 그들이 부족함에서 벗어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주님, 재정적 번영과 함께 영적, 정서적, 관계적 번영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번영하기를. 가정의 평화가, 인간관계의 화목이, 몸의 건강이, 마음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번영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게 하소서. 그들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에서 당신의 왕국을 확장하는 당신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기도가 각 사람의 마음에 심어진 씨앗과 같기를 기도합니다. 이 씨앗이 발아하고 성장하여 변화와 번영,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1년 후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돌아보며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요. 야베스를 위해 하셨던 일을 그들에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셨던 일을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의 하나님,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허공에 흩날리는 말들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장막을 가로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며 하늘과 땅의 실제들을 활성화하는 초자연적인 움직임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 가득한 눈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까지도 단지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을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탐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실한 기도가 하늘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낼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가 작은 행위가 아니며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며 영원한 응답을 불러일으키는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움직인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안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가르는 장막 너머를 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눈이 열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을 보게 될까요? 배치된 천사들, 벌어지고 있는 전투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앞에서 향처럼 올라가는 기도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세계만큼이나 실제적인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이나 허공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창조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우주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하며 종종 당신이 상상조차 못한 응답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계시를 발견합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하루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 그의 기도는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응답은 즉시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20하루 동안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게를 보내 응답이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보장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파견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하늘의 자원들을 동원하십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 때에도,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할 때에도 영적 세계에서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을 위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더욱 인상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금향로를 가진 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향처럼 모아집니다. 당신이 방에서 속삭이는 모든 말, 주님의 발 앞에 흘리는 모든 눈물, 당신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모든 부르짖음,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향기로운 향처럼 올라갑니다. 당신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눈에 귀중하며 하늘의 보물처럼 보관됩니다. 어쩌면 당신의 기도가 너무 작고 너무 단순하거나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의 유창함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진실함으로 당신의 기도를 평가하십니다. 그분은 정교한 연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 그대로의 당신을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34편 1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십니다. 그분의 눈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그분의 귀가 당신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당신은 우주의 창조주의 완전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별들을 창조하시고 행성들을 궤도에 붙드시고 바람과 폭풍을 지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십니다. 당신은 그분에게 단지 또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귀한 딸이며 그분은 당신 삶의 모든 세부 사항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의 서신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기도는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을 옮기고 닫힌 문을 열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저주를 끊고 축복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당신이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의는 당신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그분의 의로 덮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도가 당신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시고 그분이 아버님 앞에서 당신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이미 준비된 약속들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이 사실상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의 반영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당신은 단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늘의 처소에 기록된 약속들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기도 중에 부르짖을 수 있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당신은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며 들으시고 응답받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로 당신은 보좌실로 직접 들어갑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분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중재자가 없습니다. 복잡한 의식이나 마법 같은 공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과 자비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시 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그것은 나를 바꾼다. 이 강력한 문장은 기도가 단지 요청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 주위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빚으시고 당신의 영혼을 강화시키시며 당신을 하늘과 일치시키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단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 변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재정렬됩니다. 당신의 관점이 확장됩니다. 당신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그러나 당신이 경험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들입니다. 믿음으로 눈물로 진심으로 드렸지만 침묵 속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기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에 3가지 종류의 응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요, 그리고 기다려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라고 말씀하시면 당신은 빠르게 응답을 봅니다. 그분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위해 더 좋은 것, 당신의 제한된 시야로는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준비시키시거나 응답이 더욱 영광스러워지도록 상황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여러 해 동안 기도했습니다. 울고 간청했고 심지어 제사장 엘리가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기다림은 벌이 아니라 비범한 것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록 허락하셔서 응답이 올 때 그것이 그분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하십니다. 때때로 그분은 당신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이르도록 허락하셔서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당신의 기도는 즉시 들립니다. 하늘 시스템에는 지연이 없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거나 마음으로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둘째, 천사들이 파견됩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당신을 위해 행동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셋째,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대항받습니다. 넷째,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늘의 자원들이 동원됩니다. 엘리사와 그의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시리아 군대에 둘러싸였을 때 종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여셨고 그는 산에 엘리사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 세계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합니다. 특히 당신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또한 다른 신자들의 믿음을 활성화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있으며 모든 믿는 사람들 사이에 영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다른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합쳐져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강력한 합창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이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며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그 하늘의 중보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세대 간의 저주를 끊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현재뿐만 아니라 당신의 미래와 당신 후손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가족 위에 영적인 보호의 방패를 만듭니다. 그것들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질 믿음의 유산을 세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기도가 도시들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롯과 그의 가족을 구했습니다. 때때로 당신의 기도가 상황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지만 상황 가운데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막을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의 기도를 사용하여 생명을 구하십니다. 기도는 또한 신성한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에 대한 당신의 의존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의존과 신뢰를 보일 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상적인 필요를 공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당신 삶의 공급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공급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하늘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또한 정부 및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통치자들, 권위자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지시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전체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뜻을 땅에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바꿀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한 도시, 한 나라, 한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부흥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사회적 변화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역사적 변화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방식으로 기도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영적인 토양에 심겨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싹을 틔우고 자라며 때로는 영원에서만 볼 수 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이며 영원한 이자를 낳을 하늘의 계좌에 예금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허공에 말하고 있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오늘 저는 당신에게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늘에 기록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침묵이 길게 느껴지더라도 영적인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이미 파견되었습니다. 응답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진실한 기도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분이 당신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은 기다림 속에서 당신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이 당신이 광야를 지나도록 허락하셔서 당신이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분이 당신이 거인들과 맞서도록 허락하셔서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 세계가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불안, 우울증, 중독, 가난, 질병의 사슬들입니다. 기도는 모든 영적인 자물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처럼, 신뢰하는 자처럼 살아계시고 현재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처럼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상황이 반대로 보일 때에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알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능력을 풀어놓기 위해 그분이 당신을 위해 초자연적으로 행동하시도록 허락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에서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당신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으십시오.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 기도는 특별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저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소중한 생명과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찾고 침묵 속에서 울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비밀리에 말한 모든 단어, 눈물 사이에서 드린 모든 간구, 고통 속에서 속삭인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그녀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영혼에게 드러내 주십시오.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천사들이 배치된다는 것을, 그녀를 위해 전투가 벌어진다는 것을, 은혜의 보좌가 접근 가능하고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더 응답을 풀어주십시오, 주님.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지혜, 믿음, 인내, 계시를 주십시오. 지금 그녀가 당신의 성령의 만지심을 느끼게 하소서. 그녀 존재의 모든 구석구석을 평화와 안전으로 채우소서. 아버지, 모든 버려짐, 의심, 좌절감을 없애주소서. 지친 기다림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바꾸어 주소서. 독수리처럼 그녀의 힘을 새롭게 하소서.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진정시켜 주소서. 그리고 그녀가 포기하려 한다면 지금 그녀를 일으켜 세우소서. 당신의 강한 팔로 그녀를 붙드소서. 오늘부터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이 듣고 하늘이 응답하며 하늘이 행동한다는 특별한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깊이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들으실 것은 평범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시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힘도 없고 방향도 없이 꺼져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당신 자신도 그런 내면의 공허함, 영적인 삶에 무언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경험해 보셨을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마땅히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헌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드러내신 깊은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이 신비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닌 변화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에 그 불꽃을 다시 지피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단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기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살아있고 강렬하며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마칠 때 제가 강력한 기도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이 신비를 드러내 주시기를 구하는 깊은 기도를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실 특별한 것, 당신이 기독교를 살아가는 방식을 혁신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하기에 앞서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만약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다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내면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령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어떤 메시지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댓글에 믿음의 선언을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적어보세요. 성령님, 제 안에서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 주소서.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전에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찾아주시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신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성령님을 단지 우주적인 힘, 영적인 에너지,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당신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성령님께서 당신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신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비인격적인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며 방향을 잃을 것을 아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살며 놀라운 기적을 보고 깊은 가르침을 들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깊이를 느껴보십시오.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분과 동등한 분, 동일한 신적 본성, 동일한 능력,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잠깐의 방문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구적이며 영원한 임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삶의 모든 날, 매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전투에서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은 결코 다시는 혼자가 아니며 결코 다시는 당신 자신의 힘만으로 삶의 도전에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비범한 것이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6장 1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강력한 진리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단지 평범한 육체가 아니라 성전이며 지성소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기로 선택하신 장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셨고 사람들은 그분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 그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당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셨으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이 위엄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거처를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고 다닙니다.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의 집에서, 길거리에서, 슈퍼마켓에서, 모든 곳에서 당신은 걸어다니는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의식을 가질 때 당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더 이상 아무 것에나 오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거룩하고 구별되었으며 하나님께 봉헌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단지 우리 안에 수동적으로 거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활동적이시고 역동적이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자꾸만 되돌아오는 그 나쁜 생각들을 아십니까? 결코 아물지 않을 것 같은 과거의 감정적 상처들을 아십니까? 당신을 마비시키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매일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옛사람을 조금씩 더 벗겨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당신 안에 더 많이 심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과정이며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지만 실제적이고 강력하며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썼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짓눌려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몰랐던 적이 있습니까? 말이 나오지 않고 고통이 너무 깊어서 느끼는 바를 표현조차 할 수 없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 시간에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연약함 속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당신을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며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능력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며 개인적인 카리스마도 아니고 웅변이나 타고난 지성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오늘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약하게 느끼든 얼마나 많이 실패했든 상관없이 성령님께서는 당신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옷 입히기 원하십니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인 영적 은사들을 통해서입니다. 자연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능력인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입니다. 박해와 반대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용기인 담대함을 통해서입니다. 초기 몇 세기 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의 길을 갔습니까? 그 초자연적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님으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성령님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의지에 반하여 당신의 삶에 침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초대받기를 기다리시고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시며 당신이 마음을 열고 오소서, 성령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라고 말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한 명령을 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매일 당신은 이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매일 다시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며 매일 주님, 저는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믿음에 대한 관점을 바꿀 무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이 오직 외부적인 나타남, 소름, 오싹함, 육체적인 감각 속에서만 성령을 찾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령께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시지만 성령님의 진정한 역사는 내면적이고 깊으며 영구적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게 하실 때 내적인 계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때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역사를 통틀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령님과의 이 교제를 가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단지 경험이나 나타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따라옵니다.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능력이 오고 은사가 옵니다. 하지만 주된 초점은 교제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령님과의 당신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이 세상의 일들로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까? 성령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당신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당신을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멈춰야 하고 고요해야 하며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징표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외부적인 징표나 화려한 나타남이 아닙니다. 진정한 징표는 성품과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의 깊은 변화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것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열매들이 아니라 단수인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이 통합되어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스리실 때 당신은 전쟁 속에서도 평강을 누립니다. 당신 주위의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굳건히 서서 확신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스리실 때 당신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집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상황이 해결책이 없다고 말할 때에도 당신은 계속해서 믿고 계속해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스리실 때 당신은 거절 앞에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을 버릴 때에도 당신은 용서할 수 있고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영적 성숙의 진정한 징표입니다. 그것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유효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야말로 누군가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진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 열매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회심한 지 얼마나 되었든 당신의 싸움이나 어려움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성령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이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자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3장 17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정죄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불안감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를 올가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중독에, 부정적인 생각에, 파괴적인 행동 패턴에 갇혀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